신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4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혼인은 약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소개를 받았던 어떻게 했던지 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을 두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에 이 혼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혼인잔치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그 혼인잔치 하여튼 혼인잔치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도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랑인 거 보니까 신부도 있었을 것 같고 듣다고 해가면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아주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도 아내가 있었고 그렇다고 그런 거 헛소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는 사실이 아니죠. 그 비유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비밀을 그 비유를 통해서 감춰두신 그걸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청해서 그들 위에 신랑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왔습니까? 영접치를 안 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종들을 보내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했고 예언한 대로 2000년 전에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그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접치 아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지금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들.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를 영접한 자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이 진리의 아들들로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 믿으면 진리신 예수를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줬지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십계명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준다? 깨닫지를 못해.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입으로만 예수 찾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근본 율법의 죄의 원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유전인자를 말하자면은 죄의 그 유전인자를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가 속게 돼 있어요. 스스로가.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 근본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걸 또 자랑으로 여기고 그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랑. 그런 자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해결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주관자, 율법에 저주하는 자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속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속는 거야. 이건 뭐 백발백중은 속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에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다 그러는 겁니다. 율법의 종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3절에 있어서는 그 종들은 율법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다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종들, 진리의 종들을. 그래서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는데 여기에 이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저 유대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예수를 믿으나 율법 아래 있으면은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예수를 알고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구원함에 이르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열심만 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이 하는 저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은 예수님도 다 아셔. 구약에 있어서도 유대 백성들도 열두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를 섬기면서 얼마나 열심히 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 아주 그냥 이거 열심으로 아주 충성한다고 예수와 그 제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충성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충성한다고. 그러니까 그 열심은 아는데 근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참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모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장님 소경이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봐도 몰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2장 3절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약속을 맺으려고 하는 약속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약혼의 단계. 혼인잔치 비유의 약혼의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천만의 말씀에 나 싫어. 유대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서 아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복음이 떠나서 이방인들이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오늘날에 왔고 이제 말세가 가까우기 때문에 진리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 아래 청함을 받은 자들 빨리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결혼까지 이르러야 되는 결혼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예수와 신랑 대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한 것이지 무슨 뭐 예수님이 무슨 세상 얘기하듯이 뭐 신랑 신부 단지 비유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그래 오찬. 오찬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우리가 먹는 것보다 좀 더 아주 그 풍성하게 차린 그 식사를 오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찬. 뭐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이렇게 좀 낮게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율법 아래 줬던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아주 오찬을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의 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소, 저 짐승 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내소와 외소를 뒀다 그래. 이게 딴 말로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해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첫 장막이 있는데 그것을 있고 둘째 장막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장막에는 지성소가 있다 그래. 그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하는 곳.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그 예비하신 초소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가 뭐예요?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초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의 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멍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뭘 짊어져야 되는지, 예? 내가 뭘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들 입으로만 예수 믿고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스스로가 속는 거지 그게. 그래서 바로 이 나의 소라고 하는 것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거할 초소, 그곳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 이게 나의 소 하면은 무슨 소 저는 짐승 뭐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지. 또한 살찐 짐승을 잡았다. 그래서 살찐 짐승. 이건 뭐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부유해진 거 이거 잡아야 돼.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그걸 이렇게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문자적으로 보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니까 제사상에 그냥 뭐 돼지 머리 잡고 뭐 그런 식으로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밖에. 그러니까는 뭐 그냥 아주 그냥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은 계란이라도 드리고 계란. 이 저기 구약에 있어서의 그 제사는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란을 깨서라도 왜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뭐냐 돼지 소도 잡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토속 신앙은 뭐라 그래? 잔치하는데 소 잡았대야. 그러면 아주 그냥 뭐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구약적인 그 신앙에는 얼마나 많이. 저는 그 전에 저기 계룡산에 그 뒤로 가면 그 절 가는 데 있어요. 그 저기 거기를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그 절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 그러니까는 그 양반 절에서 스님이 맨발로 조금 맨발로는 아닐 거야 아마 막 뛰어나와서 안내하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그 완전히 그 절을 위해서 그냥 큰 재물을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데에 있어서는 살찐 짐승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부여한 내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어. 모든 것을. 영생에 이르는 길. 아주 이것이 그냥 핵심이야. 핵심. 핵심이 뭡니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죽겠느냐 안 죽겠느냐.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핵심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 나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종들은. 그래서 오늘날의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바로 소식인 거예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음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예수님과 혼인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나팔을 부려야 된다고 그래. 나팔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결혼을 맺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아무리 백날 맺어도 약속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 약속만 가지고는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깨질 수도. 그러나 결혼을 이루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랑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침을. 그 인침을 받은 자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지.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가 약속을 맺어서 결혼에 이르는, 약혼을 하고 결혼에 이르는 그런 거 과정을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22장 4절에 있는 말씀, 2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먼저 술을 낸 것이 떨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율법의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마리아가 그 연회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이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거기서 이제 안에서 그냥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율법의 세상에서 살다가 이게 때가 되면은 그때에서야 예수께서 이를테면은 그 물을 떠다 줘라. 그래서 그 떠다 준 자는 아는데 딴 사람들은 이게 몰라. 아까 먹었던 포도주하고 달라.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먼저 좋은 술을 먼저 내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좋은 술을 이제서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서 먼저 양육을 하고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혼인잔치에 이런 세상, 그거를 성경 말씀 보면 아예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고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의 구경꾼이 아니야. 구경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신랑과 함께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방인들이나 똑같으지. 구경꾼들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인침을 받는 택함을 받는 바로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비밀로 감춰두셨다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어디 무슨 주인공? 천국에 들어가는 첫 열매로 말미암는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